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468년 전, 그러니까 주전 1446년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이른바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신약에 오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현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냐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는데 그보다 10배나 더 훨씬 더 많은 오랜 시간을 정말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압자에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화 영화나 또는 많은 영화들이 실사 영화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 종살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430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많은 그 건축물들이 그 당시에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했던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바로 그런 종살이하는 삶을 영적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야말로 일하다 죽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 거. 자, 이 세상 삶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의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그냥 일하다 죽는 겁니다. 그냥 뭐 일하다 자다가 또 일어나 또 나가서 일하고 또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늙으면 죽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 자신을 위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귀에게 종이 된지도 모르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다가 일만 죽도록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만 죽도록 일하다 죽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건축물들을 건축했지만
결국은 평생 일만 하다가 노예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파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로부터 구해내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모형을, 그 상징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죄인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은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매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못했죠. 네가 뭔데 와서 우리의 대장 되려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들도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파라오의 앞에 정면에 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요구를 이집트 왕은 처음에 뭐죠? 무시했죠. 그가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화와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와 같았냐면 신과 같았어요. 신. 파라오는 그야말로 신이었어요.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가 이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게 뻔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래서 파라오의 높은 콧대를 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혹시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10가지 재앙? 제가 목사 고시 볼 때 이거 나오거든요, 시험에. 달달 외워야 돼요. 피계, 이파, 가종, 우매, 흑, 그 다음에 장. 이렇게 10개가 됩니다. 10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다 뭐냐?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재앙이 뭐였죠? 피재앙이에요. 피. 이집트가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나일강은요, 가만히 놔둬도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집트는 농사가 잘 돼요.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그래서 이 나일강은 한마디로 신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피라는 이름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다 만들어 버려 갖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개구리 닮았다고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개구리 모습의 우상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 다산의 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냥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 뒤덮었죠. 그래갖고 밥그릇을 열면 거기 개구리가 깨골하고 튀어나오고 이불 속에서도 깨골하고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개구리가 한두 마리 보면 귀엽지. 수백 마리가 집안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개구리 현상을 한 우상이었는데 헥트라는 한 우상을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깍딱입니다. 깍딱이. 여러분 깍딱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다리하고 날개가 아주 긴 그런 파리보다 더 모기하고 팔이 비슷한
그 중간쯤 되는 그런 벌레예요. 이게 온 그 세상에 그 애굽 전역에 가득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입으로도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 엉망이죠. 이것도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셉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 깍다기 신이었어요. 예, 그다음 뭐예요? 파리 재앙이 파리. 예, 파리. 이 파리는요, 진짜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예요. 애굽에서는요, 이 파리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뭡니까? 가축이 심한 돌림병, 뭐 구지역 같은 그런 게 돌림병이 돌았는데 애굽 온 땅에 가축들이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힘 있는 암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하돌이라는 신을 섬겼고, 그다음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도 섬겼습니다. 지금 저기 뉴욕 어딘가에 가면은요, 그 황소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황소 형상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그 황소가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산 밑에서 황소 만들어 갖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많이 죽었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황소, 가축에 대한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막 퍼졌죠. 6번째 재앙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이곳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가 뭡니까? 우박이 막 내렸죠. 불 섞이는 우박이 막 내렸어요. 이거는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 슈, 또 농작물을 주관하는 세치라고 하는 신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었죠. 예, 그래갖고 모든 채소와 나무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자, 메뚜기 떼를 막는 신이 그 당시에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또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꾸로 바로 흑암 재앙. 3일간 동안 이집트 전역이 흑암으로, 대낮도 그냥 흑암으로 깜깜하게 뒤덮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거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라라고 하는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이 태양신의 이름은 라 또는 호루스, 눈 하나만 있는 거 있죠.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루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연예계에도 많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호루스에 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모든 재앙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시며, 너희들의 신은 다 가짜다, 우상이다, 아무 힘도 없는 쓸모없는 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그 어떠한 재앙도 10번째 재앙 앞에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10번째의 재앙의 임팩트는 그 어떠한 재앙보다 컸습니다. 뭐죠?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 이야말로 이집트의 어떠한 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버티던 파라오도요,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10번째 재앙의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묘사한 그 영화가 바로 10개라고 하는 거예요. 10개. 여러분, 참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10개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보신 분은 또 한 번 더 보시고, 언젠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9번째 재앙이 내리셔도 꿈쩍도 않던 파라오가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자가 죽었던 사건,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여러분, 패스오버를 직역하면 뭐가 되죠? 예, 패스는 지나간다는 뜻이고, 오버는 뭐죠?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거 뭐 할로윈 저리 가라요. 할로윈보다 훨씬 무서워요. 예? 죽음의 천사가 쭉 이스라엘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집집마다 들어가갖고 장자는 다 죽였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현모는 그날 죽는 거라고. 응? 청자잖아 장자. 기분 나쁘지? 나도 그래. 나도 장자야. 우리 이제 지원이도 마찬가지야. 여기 세 사람은 큰일 났어. 김재혁 지사님은 괜찮아. 막내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고양이 개도 다 장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야. 예. 그래갖고 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갖고 다 죽였어요. 다. 장자는. 처음 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야 궁궐에 있는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어요.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한 집씩 계속해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행동 강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날 밤에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갖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으면서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두루다니다가 집 문 앞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피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피 안 발린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문 앞에 발라놓은 그 피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 장차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지옥불에 다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죄값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의 문에 발라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피가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예, 어디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입술에? 어디에 발라져 있어? 시뻘건 게. 자, 우리 영혼에 발라져야 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다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알고선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로 이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즉 예배자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이전까지는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각종 우상을 위해서 평생을 그 신전과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 일생을 다 바치고 뼈 빠지게 일했다면, 이제는 비록 광야에서 살지만, 광야에서 사는 건 좀 불편해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우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죄 짓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후에는요, 우리가 비록 이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삶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더 가지려고 했어요. 더 많이 달라고 해요. 더 유명해지기 원해요. 더 힘센 권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유명해지고 더 큰 권세를 더 잡는, 그런 명예를 잡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고, 결코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지치고 방황하다가 허무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눈 뜨면 어때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류인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현모야, 삼성맨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 좋게 보이지? 주모도 나중에 삼성맨 되면 좋겠네, 그렇지? 예, 삼성맨 하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보인다고요. 근데 그 삼성맨이 아니라 삼성의 회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예, 굉장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이건희 회장도 결국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도. 예, 우리가 참된 행복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그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우상을 신전들을 지으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메마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환경보다 열악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전에 먹었던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그들이 먹고 싶었던 마늘이나 양파나 부추 이런 것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루는 그들이 그거 먹고 싶어갖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즐기지 못한 것 때문에 엉엉 운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 아니라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면서 자신들을 추격하고 쫓아왔던 그런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홍해의 물에 다시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격했어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돌판도 보았어요. 자,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도 보지 못하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아직 없는데 언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의식 속에 깊은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안에는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와 육체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40장부터 나오는데, 40장,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전달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잘 읽다가 19장부터 어려워해요. 예, 19장부터 이제 자꾸 읽으면서 진도가 안 나가거나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졸아버립니다. 거기서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계속 이게 뭔 뜻이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더 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인 40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성전이죠. 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텐트 쳐봤죠? 예, 바로 성전을 그렇게 텐트 형식으로 지어놓은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 봉헌식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물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 중에 그 현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예, 엊그저께 30일 날 제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저녁 6시 30분쯤 됐는데, 여러분 요새 6시 30분 되면 깜깜합니까? 아니면 밝습니까? 안 깜깜하죠. 자기가 시골에 있는 목사님, 자기가 오로라를 봤다는 거예요. 오로라.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 아주 검은 하늘에 멋있는 빛 같은 게 쫙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UFO를 본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오로라하고 함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군대에서 고체 연료 실은 로켓을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로켓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오로라 같이 생겼던 거예요. 예.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뉴스 검색해 보시면 그 사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갈 모양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쫙 올라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름이. 예. 여러분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하는 영광은 그건 될 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가득 임한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성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 안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이제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린 이후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후로는 이제 교회 시대에는 무엇이 성전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의 삶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상태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를 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광채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예요? 여기 후광이 나는 거예요? 후광? 보세요. 옆에 이렇게 후광 나는 사람 있어요? 예, 뒤에서 빛이 번쩍합니까? 아 여기가 밝아서 그래. 자 여러분 뭐 은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묘한 구름 같은 안개가 그냥 뿌옇게 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아니면 어금니에 아말감이 금 이빨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지금 난리 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요새.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속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멀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거룩하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분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딱딱한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룩, 이거 뭔가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울하고 까다롭고 불쾌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참된 거룩하면 진짜로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사랑스러움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이 거룩함이 사라지면 개돼지처럼 추하게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사라진 사람은 하는 행동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하는 말도 더러워져요. 온갖 진흙탕과 오물에 더럽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그거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 이렇게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응? 좀 뭐야?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니? 누군가 좋아해봤니? 어떻게 돼? 무엇보다도 그 좋아하는 대상에 가까이 가고 싶어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죠? 싫어하는 사람 어때요?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진정 아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죠. 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진짜 좋아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연예인들 기획사 사무실에 가보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배달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생일날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그 생일 선물 사느라 한 달, 두 달 꼬박 아르바이트 해갖고요, 냉장고도 선물하고 값비싼 뭐 이런 거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나요? 예. 자, 그저께 아이유하고 이종석이하고 사귄다고 뉴스가 났어요. 아이유 좋아하는 사람들 다 큰일 났네. 그치? 종석이 오빠 좋아하는 우리 언니들은 어떡하나, 그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죠. 목소리도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신하게 아주 조심하죠. 그 앞에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책 한 권을 샀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 책 안에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이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을 해설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한 지식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 즉 최종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도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그거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뭘 좋아합니까? 보통 요새 뭐 좋아합니까? 예, 돈 좋아하지 않아요? 돈 좋아하죠. 돈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좋아합니까? 멋진 용모, 예쁜 얼굴, 멋진 얼굴, 정말 조각같이 깎아놓은 그런 얼굴, 그리고 멋진 몸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뭐 좋아합니까? 인기, 인싸라 그러나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정말 우러러 보이는 그런 인기 스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그와 같은 것을 얻었을 때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에 빠져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가장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이 기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경험하신 분? 이 최고의 기쁨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이거를 경험하고 죽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러한 불편함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고리텐 문 여사가 러시아의 소련 공산당 시절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집안에 한 여자분이 전신이 마비돼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손가락만 까딱거리면서 사는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닥거려서 자기 자신을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코리테문 여사를 만나서 그 이런 놀라운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가 책을 갖다가 지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책을 줬는지 아세요? 손가락 하나 까닥거리는 걸로 타이핑 하나씩 쳐갖고 그 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간증은 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 경찰들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책의 저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온몸 반심을 쓰니까 전신마비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정말 인생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처지가 지금 어렵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불편함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고난들이 오히려 그를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진주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점 필요미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 중에 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두운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의 목표는 영적 가나안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광야처럼 힘든 삶이지만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나 함께 모여 있을 때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